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제가 그리고 또 호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계속 찬양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번에는 안 보이는 저희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슬기 사모님 진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번에는 또 뒤에 건반으로 수고해 주시는 선권생님, 주상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삶속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사랑을 주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함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6월의 맑고 푸른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보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믿음과 밋밋한 마음에 새 마음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 되며 실천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1층의 로덴방에 보시면요, 날개 없는 선풍기를 최명찬 집사님 그리고 곽도영 권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명찬 집사님, 곽도영 권사님은 우리 새벽 예배마다 거의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소풍이 잠정적으로 좀 연기가 됐는데요. 장마 시작한다고 원래 금요일부터 비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좋은 날씨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일기예보가 이렇게까지 미뤄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후에 날씨 좋아지면 소풍 일자를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 당신과 나누고 싶은 기독교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한 주 앞당겨서 시작하는데요. 김태형 전사님이 오랫동안 또 고심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급적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6월 7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6월 25일 날이 창립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창 목사님이 직접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또 재직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교리 시리즈가 이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6주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연달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상 우리 재직자들은요, 필수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 헌금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재직자 필수 참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벽 페인팅이 6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대상 공사 TV 2대 설치하고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게 좀 빨리 시작할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8월 초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일 프레즈 찬양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일 야후회는 또 미뤄졌지만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 속에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생활은 어땠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굽힐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엉뚱한 결정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니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따라 묻고 따라가는 삶 속에는 형통이 따를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형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여러분들만 찬양할게요. 무명이어도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세기의 위대한 랍비라고 불리는 아키바 벤 요셉은 아가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지성소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6월절의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이 책이 낭독된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세 권의 지혜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성전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은 바깥들이라면 전도서를 성소라고 하고요, 아가서는 지성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볼수록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가서가 조명받지 못하고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가서는 들여다보면요,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수려하고요, 스토리와 구성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요,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유명한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 예를 들어서 20대에 본 영화를 30대에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시면요,
전혀 다른 감동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40대가 돼서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요, 새로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것도 새롭게 보이고 같은 것도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보는 만큼 알게 된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것이 바로 지식의 선순환입니다. 지식이 발생하는 순서를 보면요, 보는 만큼 아는 것, 먼저 보고 알게 되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그전에는 똑같이 봐도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는 것이라고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새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쏟아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는, 그렇게 해서는 성경 말씀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자세히 보고요, 마음을 쏟아서 볼 때, 그럴 때 열어집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대화 중에서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의 언어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들리고 또 들리지 않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요, 자신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 그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쏟는 행위고요,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전 시간 우리 복습해 보면요, 이 술라미는요, 몸은 아직 깨지 못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은 깨어서 신랑의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직 육은 준비되지 않고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무엇이 깨어서? 마음이 깨어서 내 마음이 있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마음으로는 용납이 돼도요, 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의 초대, 세상 밖으로의 초대에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면요,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다시 옷을 입고 밖을 나가서 발에 흙을 묻히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이지만요,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손, 신랑의 손을 보자 신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4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못 박힌 손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 죽음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모략의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신부는요, 이 신랑을 정신 나간 여자처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인데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술라미는요, 눈앞에는 신랑이 보이지 않고요,
이 왕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버려진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향한 그리움이, 신랑을 향한 사랑이요,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서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가면서 이 신부는 신랑을 더더욱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8절인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이 신랑은요, 신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그릇을 키워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차지 않는 겁니다. 오직 신랑만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술라미는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고정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술라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빼어난 아름다움, 진귀한 아름다움, rare beauty.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은요, 신부를 더욱더 성숙시켰고요, 세상에 갖지 못한 아름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5장 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합창은요, 아가서에 총 4번 등장합니다. 이 합창이 나오면 잠시 암전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합창이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합창과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합창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전의 합창과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2장에 나오는 합창이었습니다. 자, 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동일하죠. 자, 2장과 3장에 나오던 합창은요, 사랑에 대한 확신에 차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근거는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흔들거나 막을 수,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이 합창이었다면 2장 7절은요, 무언가 쓸쓸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영혼의 어두운 밤에요, 신부가 홀로 앉아서 노래하며 쓸쓸하게 암전으로 치닫습니다. 이 암전은요, 이 3막이 끝나고 4막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하지만요, 일정 시간이 지났음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냥 하룻밤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암전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근데 신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신부는 변함없이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이 신부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남자랑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뭐가 좀 달라? 아니, 세상 남자 다 똑같지. 근데 네 남자가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네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은요,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들었던 얘기예요. 부족함 없는 솔로몬, 왕 중의 왕이고 지혜의 왕이며 부유한 세상의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진 솔로몬, 네가 왜 포도원 노예인 까만 술람미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를 사랑하느냐? 이 까마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상징하는 언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희고 깨끗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하고 나아가서 죄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와서, 아니,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요,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신랑이 들었던 이 소리를요, 이제 신부가 듣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뭐가 다르기에 너 그토록 그 남자를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네 소중한 인생을 그깟 남자한테 왜 다 쏟아붓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자 뭐하러 기다려? 너는 네 인생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야, 그 나사렛 촌구석에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가 뭐가 좋아서 네 인생을 거기다 쏟아부어? 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아니, 2000년 전에 왔다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났던 그 예수가 어떻게 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찾아 헤매니? 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해? 아니, 주일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은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랑 네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달라? 내가 가진 종교랑 네가 가진 신앙이랑 뭐가 다른데 너는 그렇게 애타게 예수를 믿는 거니? 궁금증과 호기심을 동반한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술라미는요, 이 신랑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랑이요, 저는 이걸 해석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민속적인 메시아 사상과 너무 달라요. 정말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10절을 먼저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뛰어난데 무엇이 뛰어나냐? 희고도 붉다. 자, 희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차흐라는 말입니다. 그냥 흰 게 아니라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난다. 해석하면요, 무흠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둠이라는 말이에요. 아둠. 히브리 말을 잘 몰라도 아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비슷하죠. 이 아둠은요, 붉다, 피, 죄, 육체를 함께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둠입니다. 그러므로 희고도 붉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 이 아담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부는요, 신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신랑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자, 머리는 순금, 파즈 케템이라는 건데 섞이지 않는 순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기름 붓는 행위가 왜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통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와 이 순금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은요,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왜요?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고요, 물건에게는 순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가 순금으로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까마귀같이 검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뭐냐면요, 이분은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대표,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고 있습니다. 네. 12절 보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비둘기는 지고지순하게 한 사람만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비둘기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하고 나 하나만 바라보는 바로 그런 분이다. 내게 마음이 고정된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
박혔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유로 씻은 순결하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보는데 이 밀레트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름답게 박혔다는 게 아니라 진리로 넘쳐난다란 말이에요. 우리 해석이 부족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진리로 넘쳐난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 진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이 뺨을 칭찬하는데요, 뺨은요 레히라는 말로 이 뺨만이 아니라 이 전체 턱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뺨과 턱은요 말그릇이라고 이해되고 있어요. 말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담긴 말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이 다 아름다운 언어로, 향기로운 언어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름다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모략의 즙은요 죽음으로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죠. 아름다운 말을 넘쳐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함이 묻어난다. 자신의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다. 진실하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자,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노리개 갈릴이라는 것은 고리 반지라는 말입니다. 노리개 하면 장난감 같잖아요. 장난감 쥐고 있는 손이 뭐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손에 고리 반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은요 그 사람의 일하심,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무엇으로 일한다? 언약,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손에 가락지를 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약속할 때, 언약할 때 손에 반지를 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아가 썩지 않죠. 근데 거기에 청옥을 입혀놓으면요 절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있다.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요,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다. 화반석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의 강도들의 다리는 꺾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을 배우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꺾이지 않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리의 형상은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졌죠.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입이 심이 달콤하다. 꿀처럼 달다. 자, 아가서를 통해서 꾸준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자, 뭘까요? 꿀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 말씀 중에서도 기운이 없고 지친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를 소생케 한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말합니다.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까요?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정말 아가서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어떻게 신부는 이 신랑에 대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요, 그 밤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술라미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 주님을 눈앞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대 보았던 주님, 30대 알았던 주님, 40대 알았던 주님, 이 주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얼만큼 더더욱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던 주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술라미는요, 세상의 모든 여자보다 아리따운 여인아 라고 불렀는데, 이 여인이 나의 모든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더니 내가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자들은요, 누가 이뻐졌다 그러면요, 그 여자들한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다이어트제를 먹은 거야? 쌍꺼풀 수술 어디서 했는데? 그러면요, 그 소문이 그냥 나가지고요, 뭐 광고할 필요 없어요. 쫙 몰려가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고 다 수술을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아름다워졌는가? 바로 이 완전한 신랑의 사랑을 받았더니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라는 말 듣고 나서는 이 여인이 만났던 이 분, 이 신랑에 대해서 알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가 사랑하는 남자랑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뭐가 달라? 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도 함께 너와 함께 그분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을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나요?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가셨나요?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봐요. 내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 나도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 나도 그분 한번 만나고 싶어.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백날 교회를 다녀도 나는 변화가 없는데, 나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 그때 어떤 말을 해요?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나도 네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보자. 네가 경험한 사랑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습니다. 그냥 남자친구 아니고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 여인이 무언가 대단한 잘못을 했다라기보다요, 남자들이 하나같이 여자를 그냥 초계같이 버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5에게 버림받고 지금 사는 남자는요, 지금 결혼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동거만 합니다. 단물만 뽑아 먹고 시간 되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 많은 정말 검은 외로운 여인,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아픔에,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긴 한 걸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 내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셨고
보셨고 다 듣고 계셨어요.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단 한 번도 사람을 마주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요, 내려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내려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당시에는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여인 맞아? 이 사람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여자였어.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 여인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여인이 만난 그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서 하나 둘씩 예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뭔가 대단한 설득과 논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아가서 주님을 애타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이 오랫동안 어떤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은 검증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보고 있어요. 야, 저러다 말겠지. 아유, 교회 다니다 보면 몇백 번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가슴 뜨거워질 수 있지. 그러다가 말 거야. 그런데 사업이 망해도, 어려움이 임해도, 건강에 적신호가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뭔데? 뭔데? 네 인생이 뭐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난을 주는 그 하나님을 너는 왜 사랑하는 건데? 네가 믿는 예수는 뭐가 다른데?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 세월을 통하여 증명되는 겁니다.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은요, 힘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는요, 능력이 있어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난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은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에 중국 대륙을 뒤흔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바로 잔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송상절인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름을 송요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잔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1년에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엔 목사님이 하시는 이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나도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목사님의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잔송이라는 이 남자가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목사가 되기에는 내 재능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것이,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요,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따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우리 보통 학사 따는데 몇 년 걸리죠? 4년 걸리겠죠? 석사는? 보통 2, 3년 걸리겠죠? 박사는? 최소 3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도 걸립니다. 이 사람이 학사, 석사, 박사를 영어 하나도 못하던 사람이 따는데 총 6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땁니다. 얼마나 똑똑한 걸까요? 놀라셔야 되는데 웬만큼에서는 안 놀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27년 그의 나이 28살 되던 해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때 회심하게 돼요.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던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으로 회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학위 다 내려놓고요,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은 자유신학이 판을 칩니다. 어느 대학을 가도요, 자유신학이 거의 먹혔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아주 자유신학이 지금 극성을 치던 시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니언 신학교라고 이 사람이 들어간 신학교는요, 자유신학의 첨단을 달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신학의 아예 그냥 잠식되어 버린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유신학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학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냥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러 온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가르침,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2000년 전의 의미고 오늘날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부분을 봐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같은 부분을 봐도 저렇게 해석하고 그랬더니 해석이 풍성해졌다. 이게 자유신학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는 옛날 의미고 지금 오늘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완전히 자유신학에 먹혀가지고 여기서 무슨 성경을 배웁니까? 여기서 무슨 예수를 배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더니 이 냉랭하던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수업이 끝나면요 교수님실에 찾아가는 거예요. 개인실에 찾아가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 성경 하나로 그들의 논리를 하나둘씩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교수님 회개하십시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옆방 가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마다 이 잔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수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찾아올 텐데, 나 박살 날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똑똑하던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을 그냥 정신병원에 수감시켜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디가? 신학교가.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 있는 이 기간 동안 193일 동안 이 사람은요 성경을 40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속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40독을 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로는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거 잘못 걸리면 공안학에 끌려가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요 중국이 전역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총 17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43세의 젊은 나이에 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해서 피쩍 마른 몸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통계에 의하면요 이 1944년까지 짧은 17년의 기간 동안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중국 인구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총 10%가 이 잔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잔성에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 자신의 영적 부흥을 먼저 추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하면 힘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이 한 젊은이가 말할 때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너 자신의 영적 부흥을 먼저 추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순모임은 왜 이러죠? 아, 순모임은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아, 우리 가족은요 왜 이럴까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이겁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산산조각 나면요 그 불덩이는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께 무릎 꿇을 때.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타오를 때 이 부흥의 물결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 주님
나를 통하여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 돌아볼 거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주님을 애타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정말 내 삶에서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의 사랑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구원으로 나에게 오셨는가 알게 되면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정말 내가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아버지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정말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깊숙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세세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 삶에서 정말 작고 큰 모든 부분까지도 주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신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이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도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아버지 우리 위해서 불만이 그치고 주를 찬양하는 그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가득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신부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신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정말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야가서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세세히 고백하는 신부를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회개되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세하게 나를 구원하고 세세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세세하게 나에게 그 사랑을 약속하신 주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정말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또한 내가 기쁘고 뛰놀 때에 아버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깊숙이 사랑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이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깊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돌아가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기 원하는 교우들이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각자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받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께서 만져주시며 이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먼저 추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 손 꼭 잡고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